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축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21세기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의 원인은 공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공허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허함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허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허함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세상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많이 가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다. 내 인생의 기준이 어떻게 서져 있는가 반드시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죠. 하다못해 이 세상에 땅을 나눌 때, 땅을 청량할 때도 기준점부터 찾죠. 기준점이 안 찾아지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땅도 나눌 수가 없죠. 그만큼 이 기준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목표다,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과 목적, 목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는 이유는 목표를 향해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존재 이유는 목적이 달성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게 기준이냐 그게 아닙니다. 기준의 원칙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 정의롭다는 것이 뭐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정의롭다는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기준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넓게는 지구 아닙니까? 지구.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아닙니까? 각 나라 족속들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주에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화성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아요? 이 지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명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억 명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 70억 명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기준을 가진 사람, 공무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을 창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고,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리에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정의로 와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 사실을 꼭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준이 있는데요.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된다. 공동체 유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무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시작과 목적과 목표와 기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권원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시작은 복의 권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권원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원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준은 뭐다? 복의 권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부가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잘 아시네. 교회가 우선입니다. 절대 본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선임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기준을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의 권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순수 때우는 게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시작을 가지고, 교회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일주일 내내 교회와 후대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물론 평일에도 아뢰지만 이게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요? 복의 권원이다. 우리 교회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의 권원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권원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느까지 주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뭐가 와요?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이 기준이 성취됨을 보면 그보다 기쁜 게 없고 그보다 큰 힘이 되는 게 없고 그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복의 권원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시고 여기에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채찍을 드신 거죠. 그 채찍을 드시는 중에 하나님이 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그 잘못된 부분을 치유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 거기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치유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되지 인생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본부의 용어를 우선으로 안 내세우는 겁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신 그 단어는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치유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마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 탁 던져주세요. 그게 예를 들면 거루투기라고 하는 응답이 뭡니까? 70년 포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을 때 그래도 복음의 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수를 남겨놓는다. 그게 거루투기입니다. 그것을 유 목사님은 영어로 레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치유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70년 포로 속에 있는 그 응답이 거루투기예요. 겨우 하나님이 남겨놓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를 복의 근원의 후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레몬트라는 단어가 틀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그게 필요한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 세대에 살잖아요. 이때 우리의 인생을 뭘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잡아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 불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모든 불신자 된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한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한다? 상속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상속받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김을 보장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흑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오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오고 대적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지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일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나열하기 시작하면 맨날 며칠 해도 다 얘기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모자람이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축복되게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뿌려요? 다 쏟아뿌립니다. 이게 쏟아도 그냥 안 쏟죠. 어떻게 쏟아요? 폭삭 쏟아뿌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쓸모없도록 그래 만들어 뿌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고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뿌렸다고요? 쓸모없게 만들어 뿌렸다. 그래서 공고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축복을 어떻게 해서요? 축복되게 유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감정 표현하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결 같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을 좀 유지하면서 사세요. 좀 간수 좀 잘하면서 사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유지한 거예요? 폭삭 엎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이 뭘로 바뀌어요?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면서 지키면서 이 축복 속에서 좀 행복하게 사세요. 좀 힘있게 사시고 좀 평안하게 여유있게 좀 웃으면서 좀 그렇게 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축복을 잘 지켜나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 스스로 이 축복을 뭐 하지 말자. 쏟아버리지 말자. 이 축복을 쏟아버리고 저주를 뭐 하지 말자. 가져오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만 자꾸 끌어들인다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고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 가정의 교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 제사장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잖아요. 축복된 가정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이 악행,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이들의 간섭, 습관을 성경 몇 가지 예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사한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삶고 있는 그 고기, 갈코리, 그것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3발 갈코리를 만들어가지고 솥에 넣어서 무조건 끄집어내서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고 제물인데 자기 욕심에 그것도 갈코리 하나만 하면 좀 그래 봐주면 뭐 좀 이쁘게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참 표현할 수가 없네요. 욕심이 얼마나 대적 같은지 새 갈코리를 만들어가지고 끓여다가 자기가 먹고 그게 자기 욕심이 아닙니까? 자기 일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해망문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겁탈한 거죠. 성경에는 점잖게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성막, 해막 같은 겁니다. 같은 성소입니다. 성소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성소라고 표현했고 예배 외에 모임할 때는 해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소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역할을 하고 예배 외의 모임 해막 때는 수종드는 여인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동침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버리는 이유가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 뭐가 안 됐다? 예배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 받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받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멸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복음이 없어 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멸시에서 망했어요. 그 멸시한 모습이 뭐예요? 예배 실패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출근하기 때문에 예배 못했는데 실패다. 그건 아니죠. 이 제사장 요 행세 보따리 요게 실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욕심 갖다가 이런 행실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내게 말했다. 그걸 무시해요? 지켜요?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게 다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하나님 말씀도 무시, 하나님 앞에 태도도 엉망.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돼요. 이게 나중에 종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해라? 온전한 예배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나 예배 많이 빠졌는데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거는 누구 덕이죠? 부모님이 예배를 쌓아온 덕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 괜찮다고 내가 어른 됐을 때 그 대가가 다 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다 봅니다. 제가 매주마다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태도까지 제 마음속에 기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는 우리 후대들을 별도로 제가 모을 겁니다. 예배 빠지는 거 제가 보충을 다 시킬 겁니다. 교회에 불러오든 제가 가정으로 가든 예배 빠진 만큼 예배 다시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기억하고 목사님이 작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정신 차리고 주일 예배부터 온전히 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도 망했다. 왜요? 예배 실패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 비나스 제사장에게 훈계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안 듣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완악해졌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훈계도 안 들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시작해놓고 인생을 왜 이렇게 저주로 마쳐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 통해서 큰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악행의 결과, 예배 실패의 결과, 하나님의 멸시한 결과가 뭔가 하니까 사무엘상 2장 32절에 가문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단명한다는 얘기잖아요. 33절에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출산되는 자는 젊어서 죽는다. 낳자마자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 날에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 가문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게 되고 그와 함께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그 축복에 대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으로 종말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축복되게 유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일을 챙기는 욕심에 의해서 살다가 백성들 3만 명 죽게 하고 자기도 죽고 가문이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런 것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3만 명 죽게 하고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땅에다 평화를 주신 겁니다. 제사장 가문 때문에 온 나라에 축복이 임해야지 제사장 가문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평화가 왔다. 참 이게 기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저주가 끊어지니까 평안함이 오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기 이 챙기는 거. 자기 일을 위해서 또 나라에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사사가 싫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죠. 여기에 또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이 역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제사장 직분, 사사의 직분을 사사로이 이용을 해먹는 거죠. 역시 하나님을 뭐 했다? 멸시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짓이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 말로 미치고 폴짝 뛰겠다 그러잖아요. 참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지 않고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 이겨주셨다.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찬송하고 그럼 되겠어요? 반성부터 해야지. 회개부터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본 원인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찾아서 가야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죠. 엘리 가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왜 멸시했죠? 자기 일을 챙겼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뭐 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일을 챙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뭐 했다? 멸하셨다. 그 가정만 멸망받았습니까? 죄 없는 백성까지도 죽었다. 몇만 명이 3만 명이 죽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교훈을 좀 잘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나는 이 축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을 나도 가졌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왕이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왕으로서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려나가야 돼요. 이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왕같은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가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이만 챙기고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죽고 우리 자신도 망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뭐다? 왕이다. 세상을 향해서 뭐다?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가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공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로 꼭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놓고 부모가 자기 일을 챙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뭐 하죠?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을 다하여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는 경제의 축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10초의 아이들이 한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아이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이 질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일같이 5만 명이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고 하나님 또 돈을 더 달래. 거기다가 더 큰 집을 또 달래. 또 주면 뭐 할 건데요? 쌓고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평신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하나도 못 났어요. 그래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났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뭐다? 우리는 부모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좀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걸 놓고 예배하고 이걸 놓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 두 가지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 그러면 축복은 어느 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이 뭡니까? 예배도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관한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 이루는 것도 경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삼아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어마어마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여기에 다 걸려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욕심 채우는 거, 그건 목적. 그게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방도로 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왜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2부 예배 하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됐고 온라인 시대가 됐고 인터넷 방송 나가야 되는데 방송 시스템이 너무나 잘 안 됐다. 전명도 안 됐다. 그래서 방송 나가기 위해서 방송 전용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대구 하나로교회는 20억을 들여서 조명 싹 다 바꾼다고 하네요. 성도들이 20억 모아서 조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 화면 잘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20억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 기아에 죽어가는 저 아이들, 그들을 살리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억 주세요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인터넷 방송 위에서 조명 20억 들여서 조명 바꾼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20억 저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저 아이들 좀 살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20억 안 줍니까? 제 얼굴 예쁘게 나가라고 그거 안 하겠습니다. 20억 주세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게 20억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우목사님에게 20억 주셔서 10초에 한 명 죽어가는 저 아이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 핑계 대고 별미 타령하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별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얼굴이 좀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만 바로 나가면 돼요. 뭐 얼굴이 뭐 째보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말이 비판의 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말이 되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 바른 길인가 찾는 그 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끝까지 잘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